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29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데 우리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어야 될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게 함께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영혼에게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나 크시도다. 크고 크고 크도나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나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진실아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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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강한 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일렁이는 다른 마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아버지 이 시간 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간절히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일렁이는 정욕과 욕심, 아버지 내 안에 일렁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아버지 다시 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심의 마음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회심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 나는 듣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종 주님의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온전히 열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경청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며 말씀의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두 번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교적 초기에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총 주제는 이신칭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로마서와 주제가 같았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노년에 로마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매력은요, 말씀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마치 돌직구를 날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하고 그냥 정신 차리게 되죠. 특히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임명해서 세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그 담대함,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받은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죠. 축복하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지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자꾸 다른 복음이 생기는 것일까? 왜 이단이 생기는 것일까? 그 답은 명품에만 짝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명품 말씀이 복음이 있을 때에 미혹의 영이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진리의 영,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첫 구절인 1장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우리 함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 때문에 주의 일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와, 강력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죠. 주위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서? 아니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해서 그 사람들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한다. 이 의미가 1장 1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나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주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돌이켜 보면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최고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거나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시고요, 내가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며 만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정확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크게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놀랍게도 나의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서 박수무당이었다가, 박수무당은 박수치는 무당이 아니라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전도자가 된 박애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분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그쪽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설명에 의하면 역술인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역술을 공부해서 점치는 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신내림이 있어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이들이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후자였다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막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원치 않게 신내림이 있어서 그래서 용하다는 그런 무당이 되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10년 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귀신의 특징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첫째는 귀신들이 화를 잘 난대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속인대요.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조상인 것처럼 해서 속이고. 그래서 무당들도요, 자신의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그 귀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무당의 성격도 그렇게 변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이 높임말을 하거나 나이스하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전원주 씨가 무당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물을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물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노려보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 현장에서 간혹 귀신 들린 케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정말 뒤집혀져 있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다 반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 뭐 이러면서 그만해! 아주 비인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다시 딱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어떤 우리 성도님이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이 9가지 모두는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인을 닮아서 이러한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막 화내고 막 노려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분 안 계실 텐데,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물론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1장 10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쭉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3차례에 걸친, 또 그 이후에도 더 했어요. 선교여행은 4차까지도 더 했는데,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3,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막 충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혹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어 만져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우리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여기서 택정이란 말은요, 택하고 정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바울을 지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연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만세 전부터 택정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때, 콜링이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요,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개인마다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6개 위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부서와 팀들이 있죠. 그래서 부르심대로 또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대로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명은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명, General Calling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소명, Specific Calling이 있습니다. General Calling과 Specific Calling이 있는데, 먼저 이 제너럴한 일반 소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일반 소명입니다. 근데 특별 소명은요,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것을 위해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특별 소명이 있었는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그는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자신의 동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또 천하만민 누구에게든지, 우리 민족은 안 하고 다른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천하만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를 택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는 이미 언어적으로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지만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즉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큰 체험과 간증이 있잖아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도할 때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 언어도 잘해, 문화도 괜찮아, 음식도 다 괜찮아, 또 예수님을 만난 간증도 있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7,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바울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아라비아로 간 것일까? 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는 어디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죠. 먼저 아라비아가 어딘가를 살펴보면요,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세계관에서는요, 아라비아라고 지칭을 할 때에 사우디가 아니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거기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주로 지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하면 페트라, 나바테아 왕국. 그리고 사실은 이 요르단 땅도요, 아라비아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면에서도 보면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당시에 쫙 길이 나 있었는데요, 뭐 해변길 무슨 길 쭉 있는데,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남북으로 쭉 나 있는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고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페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페트라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2018년도에 참된 교회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페트라에 갔었는데요, 꼬불꼬불 그냥 그 절벽 사이의 좁은 길을 한 1마일 정도 계속 가서, 야, 어디에 끝이야 하고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면서 놀라는 장소가 나오죠. 그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그 붉은 사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요르단의 페트라, 거기 사도 바울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3년간 그 아라비아, 그 페트라에 왜 갔다 온 것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둘 다 용맹스러웠고 둘 다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 사울은 광야의 연단 기간이 없었어요. 반면 다윗은 13년간 광야 기간이 있고 나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가 참된교회 다녔으면 소망의 회원이셨을 텐데요. 오늘 봄나들이도 같이 가셨을 텐데, 그런데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에게는 어떤 기간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글과 학문을 배웠죠. 그랬으니까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요, 바로를 피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배웁니다. 왕년의 모세도요, 왕자였을 때 한혈기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팍 때려서 간수를 막 때려서 막 모래다 파묻어버리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을 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80세 되던 때에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스페시픽 콜링, 특별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3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기간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는 구약의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사울 왕처럼 어쩌면 그도 초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에서 낮아짐의 훈련,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맞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 아니 태초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너럴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페시픽하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콜링을 받고 그냥 막바로 사역하고 선교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고, 또 3년 후에 본격적으로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30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제너럴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는, 스페시픽하게는 어떤 콜링을 받으셨나요? 어떤 분은 중보기도자로서, 어떤 이는 찬양하는 자로서, 어떤 이는 가르치며 양육하는 자로서, 어떤 이는 음식으로 섬기는 자로서, 또 다니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자로서, 또 뒤에서 돕는 자로서 등등등 다양하게 부르셨을 겁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더 분명히 알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더 컨펌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정해 주셨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 같은 사람을 택정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정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분, 나를 향한 그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갈라디아서 1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택정하고, 아버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그리함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자녀들의 3.8%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80%가 한인이나 한국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신앙을 떠나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조카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만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어느 상황이 오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이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타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아버지 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아버지 잘 배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초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기간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주의를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배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현지인들의 아버지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하는 귀한 자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태초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연약하고, 또한 나의 기쁨을 구하려고 할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사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역전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주신 특별 소명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잃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능과 또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배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수고하는 우리 조부모와 부모들, 또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초심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정과 또한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또 현지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힘을 합쳐서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을 받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며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택정하여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